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마당만 밟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왕 되신 예수님, 저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으로 비추시며 길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이것은요 제가 세례받던 첫 해,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맞아, 이게 내 이야기야 라고 했던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을 읽어왔지만은요, 이 말씀이 저에게 승리를 나타내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7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한 말씀의 율법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때는 율법, 어떤 때는 법. 근데 그게 영어로는 law, 똑같아요. 율법이에요. 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 똑같아요. 율법. 너희는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거기 매인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와 이 부부 사이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다음부터 40년이 넘도록 이 로마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최근 들어서요,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눈이, 이 가슴이 아플 만큼 열어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남편이 누구예요? 이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 남편은 누구예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은 음료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남편이 현재 누구기 때문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그냥은 못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남편이 되기 원하지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나와요. 감옥에 가면은 무기수가 있잖아요. 종신형.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잖아요. 그들이 나오는 길은 죽으면 나와요. 우리들이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께 우리가 율법이 남편이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남편,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와서요, 형제들아, 너희도, 지금 형제들아라고 편지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무조건 우리는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봐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주님은 노뱀 대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데요. 뭘 노래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혈,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 주님 그것이 합당합니다. 당신께는 이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누가 죽였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죽였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요, 그들이 외쳤죠. 우리들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들 속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쓰임받게 되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 이야기죠.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크리스찬들을 다메섹에 가서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가는데 그때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이었던 것처럼요. 이 사도 바울 속에서도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이 한국 교회에요. 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렇게 주일날 외에는 다른 것도 이렇게 먹지 않고 그러는 교단이 있죠. 한국에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단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들을요, 목사들 이야기예요. 목사들이 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인도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요, 폭력적인 목사들이 그런 교단이 더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목사인데 자식들한테 신앙을 잘 가르치려고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벨트로 때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부끄럽지만은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는 저희 자녀들한테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잘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더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더 혼내는 거예요. 혼내고 제게서 나오는 거는 율법이에요. 정말 그러다가 이 목사인 제가 제 아들을 잡을 뻔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율법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우리가 한 번만 더 티켓을 받게 되면요, 제가 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때가 있었어요. 두 번 걸리니까 한 번만 더 걸리면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은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 번만이라도 걸리면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 1년 동안은요, 저는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 속력 줄이라는 것, 그거 팻말 다 보고서는요, 못 법이라는 거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율법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이 예배가 율법 안에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예배가 성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의 그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거
찬양하는데 이거 박자랑 음정이 안 맞을까봐 떠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이거 박자 안 맞을까봐, 음정이 틀릴까봐.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음악 시험 볼 때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때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 다 똑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면은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음정 박자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맞춰지더라고요. 아닌가 보네. 여전히 박자 맞추려고 힘써야 되는 예배가 되나 보네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박자가 이 찬양팀도 안 맞았어요. 네. 찬양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에게 맞춰서 하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박자도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찬양 지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인도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엇박자예요. 안 맞아요. 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나를 믿지 말고 주만 바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작할 테니까 끝날 때 만납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맞더라도요, 그냥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한 다음에 끝날 때 만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오히려요, 은혜가 역사하니까 하나가 되고 찬양이 탁탁 맞는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음정 박자를 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역사하시면은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노래할 때 그게 서로 박자가 안 맞겠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휘자 없어도요 맞을 거겠죠. 왜요? 은혜 가운데 역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 법에 많이 막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방송실에서 일하는 분이랑 찬양팀을 인도하는 분들이 늘 긴장이 있었어요. 여기 다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걸 따지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교회나 찬양팀과 방송팀이 긴장이 있는 이유는요, 어디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다 법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은혜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요, 율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어떻게 섬겨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주님을 섬기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고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좀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아도요, 그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음치 있어요? 음치. 음치는
음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가리켜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분도 주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음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분 때문에 성령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음치인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는 주님이 노래를 대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천국처럼 하나님께서 지휘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요, 레터예요. 글자. 이게 헬라어로요, 다 아는 단어예요. 아마 이 레터보다 헬라어를 들으면 더 잘할 거예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그람마가 뭐죠? 영어로 구레모, 영문법. 문법이 헬라어로 구레모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요, 성령께서 모든 게 조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틀린 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영의 역사가 없이도 맹맹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순서가 안 맞고 그래도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아뢰고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죽으면 아예 할 수 없잖아요. 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나는 죽었다,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쇠뇌할 수는 있어요. 공산주의자처럼. 그렇지만 쇠뇌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쇠뇌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계시와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혹시나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는 갈라디아서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뇌출혈 때 주님이 살려주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래서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책임이 있고 저에게는 사명인데요.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삶을 사역에다 바친 사람들인데 왜 책망받을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안진뱅이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기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함께 온 사람들이요. 왔더니 이걸 보자마자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살 때 유대인 집에 가면은요 접시를 따로 놔요. 미안하다 그래요. 친구는 친구지만은 너는 젠타일이기 때문에 너는 따로따로 이렇게 접시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때랑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걸린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내가 지었던 죄나 아니면 내가 성질을 부렸거나 그런 모든 거는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지금 베드로가 두려웠다니까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떠나 물러가매 자기 자신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결국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려고 해도요, 뒤로 떠나 물러가게 만들어요. 감사한 게 가스펠 펠로시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사람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그렇고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씨름하고 야법광처럼요 율법을 씨름하고 괴로워해요. 전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가게 하셔서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율법, 결국에 어떻게 돼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구나.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살리신다는 것이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엉배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이 이방인들 앞에서 율법을 어기니까 스스로 뒤로 물러서게 된 거예요. 물러서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외식하게 된 거예요. 외식이 우리말로 뭐죠? 위선이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위선적인 삶을 하기가 아주 쉬워요. 목사니까 화가 나는데도 화를 안 내는 것처럼. 정말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 위선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주에 설교한 예화가요, 10년 전에 평생을 아마존 강에서 이 인디오들과 선교를 바친 선교사님이, 아마존 강의 허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폐암으로 이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알게 된 것이요,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릭 조이너체를 그렇게 많이 소개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과 간증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 암이 발생하게 되면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요,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자기 속에 감춰진 허물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요,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들켜내심의 은혜래요. 들켰대요. 내가 성화된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 들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운전을 잘못해서 오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쇠치기를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요, 아니 쇠치기를 해 차에서 내려서요, 멱살을 잡았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질은 항암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선교사가 쇠치기 했다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요, 들켜내심. 내가 이전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진통제 30알을 먹고 왔어요. 그것도 아주 강한 타이레놀 2로요.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요, 저희 교회에 일주일 동안 설교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좀 돌아가시기 전에 성화를 고민하는구나, 성화를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그분이 고민한 것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성령을 추구했지만 그 속에 주님 보시기에는 본인은 바리새인의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전 이제서야 그분이 정말 그렇게 깨달은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역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회개를 외치면서도 있잖아요. 이 회개가 율법으로 교인들을 정죄해서 회개에 이끌려고 했던 것이 제가 너무 두렵고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다 함께 서로 틀렸어도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 틀려도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가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아도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게 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박자 안 맞아서 걸린 사람이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 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은혜가 역사하면은요, 음정 박자까지 주님이 친히 맞추시는 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설교 마지막에 이 설교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반주자가 연습도 많이 해요.
연습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잖아요. 우리 반주하는 해나 자매가 이거 반주 틀릴까봐 인상을 속에서는 틀릴까봐 그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박자 안 맞아도 돼요. 악보 틀려도 괜찮아요. 반주야부터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웃은 사람은 다 인정한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네, 나이 많은 분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박자가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져 빨리 해버려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저 십자가의 용서 아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음정 박자에 대해서 먼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혹시나 이 대표 기도가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잘못하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대표 기도도 마음을 다하여 대표 기도하고 찬양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해방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주에 나온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분도 많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섬길 때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는 삶,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이르는 모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